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침까지 누웠다가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들은 내용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 자신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 4살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온 이 사무엘은 지금까지 엘리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멘토였고, 그래서 이 엘리에게 그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다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운명이 엘리가와 같다면은 그것을 알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심판보다는 우리는 축복을 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인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믿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엘리처럼 대제사장에게도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도 이런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모두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무엘에게 이 엘리는 아주 강력하게 그가 들은 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결국에 사무엘이 그가 들은 말을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엘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점잖은 말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그가 이미 앞에서 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미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또 담담한 것은 아니었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담담할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이 엘리는 자신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담담합니다.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은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죠.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들으면 그래도 놀라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하다고 그 구원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익숙하다고 그것이 자기의 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엘리 시대는 이 말씀이 희귀하였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씀이 이제 흥황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들리는 말씀 그거 한두 가지 가지고 그냥 자신을 위해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어느 그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지 우리는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무시되는 현실을 많이 봅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욕구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많이 알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과연 그런 관계로 우리가 말씀을 아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읽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말씀이 희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 중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밖에 세워둡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는데 이 결국 보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과 주인으로 세우지 않는 것이죠. 그냥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신앙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사무엘은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활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면이 거의 없던 시기. 이게 그 시대에 사무엘이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나로부터 그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가 자신이 살펴본 이 엘리의 자식들 참 악하였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정말 이 오랜만에 듣는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또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면서 참 오랜만에 듣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기록된 말씀과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성결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에 따라 삽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힘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니 모든 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낭비되는 시간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인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인 것이죠. 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물질적이거나
자신들의 그런 욕심이나 자신들의 그런 소망을 이루는 것, 이제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은 열매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서 사는 것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 성막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믿음을 종교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격적인 관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진실한 선지자고 또 신앙인이 된 것이죠. 말씀이 드러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선지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과 뜻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